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사람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A man of the Lord, by the Lord, and for the Lord. 여러분들 제가 이 제목을 영어로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생각나는 어떤 연설문 없으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하셨던 그 연설문 중에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이 구절들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 연설을 언제 한 거냐면은 1863년에 11월 19일에 펜실베니아 게티즈버그에서 한 연설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남북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노예제도가 이 미국을 노예제도의 유무로 인해서 이 미국이 반으로 나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행히 끝나서 합쳐지고 노예제도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연설을 한 내용 중에 왜 이런 말을 했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나가겠습니다. 이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큰 이유를 하나를 보면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자유롭게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그 자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at we highly reser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그러니까 지금 남북 전쟁 중에서 죽은 그 사람들이 died in vain. 허무하게 죽지 않길 바란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이 죽음이 죽고 허무하게 끝나면 안 되겠죠. 한 명의 사람이라도 소중한 생명인데 그 사람들의 죽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였을 텐데 그 사람들의 죽음이 in vain, 허무하면 이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허무하게 끝나면 안 된다 한 것입니다.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new births of freedom. 이 나라가 하나님 아래에서 자유의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남북전쟁 87년 전에 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것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표현이 New Birth of Freedom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한 말이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그래서 이 정부라는 것이 영국으로부터 왕권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세운 이 정부가 이루어진 이 미국 땅의 이 정부는 영원히 이 땅에서 있을 것인데 그 정부가 국민의 정부일 때, 국민에 의한 정부일 때, 국민을 위한 정부일 때 이 정부는 이 미국 땅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영국에서는 왕이 있었죠. 그래서 왕과 백성으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엔 가버먼트가 없죠. 왕이 정해진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원했는데 그 나라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under God,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연설문을 한번 읽으면서 굉장히 성경적인 구절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죠. 물론 군인들, 우리가 그래서 베테랑스 데이를 기념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의 죽음이 in vain, 허무하게 되려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 그 자유를 누리지 않을 때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슨 자유를 주셨을까요? 우리 얼마 전에 땡스기빙 데이를 기념했죠? 우리가 무엇을 기념했을까요? 무슨 자유를 기념했을까요? 맛있는 것을 먹고 자유롭게 지내는 그 자유를 기념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자유를 기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유인데 죄를 짓지 않은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내가 오늘부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해도 절대로 그것을 나오실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쓰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in vain, 헛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new birth라고 말한 것을 우리의 영혼에 적용을 하면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을 하는 자유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제목을 주님의 의한, 주님을 위한 사람 이렇게 적었는데 A man of the Lord, by the Lord and for the Lord. 그러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만 성경 구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아까 그 정부가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라고 그렇게 말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그 new birth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perish 할 것입니다.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멸망당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죽는 그날. 지금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지만 죽는 그날에 멸망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날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new birth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은 shall not perish,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제가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주님에 의한 사람이 돼야 되고 주님을 위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리로는 새로 태어난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다. A person with new birth, new life is a person of the Lord. 주님의 사람,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 아닌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있다면 주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자, 여기 2절 말씀해 보시면은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말씀이 있죠.
영어로는 as they ministered to the Lord. ministered 하면 섬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serve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새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을 섬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Gospel of John, chapter 8, verse 31 to 45.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은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a slave of sin. 너희들은 slave of sin. 죄의 종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누가 종이라고 합니까? 나는 자유로운 이 미국 땅에 태어났고 한 번도 누구의 밑에서 종이, 슬레이브가 된 적이 없습니다. 슬레이브 전쟁은 남북전쟁 때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slave of sin. 그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슬레이브가 아니라면 그 죄를 버리면 슬레이브가 아닙니다. 종이 주인을 버릴 수 없죠. 어느 날 노예가, 슬레이브가 더 이상 나는 당신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탁탁탁탁 걸어 나오면 그게 자유죠. 근데 걸어 나올 수 없으면 노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죄의 노예다. Slave of sin. 만약에 나의 말을 믿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Therefore, if the Son makes you free, you shall be free indeed.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죠? 하고 싶은 것이 많죠?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I speak what I have seen with my fathers and you do what you have seen with your father.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본 것을 한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것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아비가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는다면 너의 아버지는 마귀이고 그 마귀의 desire, 욕심을 너희들이 행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과연 내가 늘 이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권위, right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다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격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을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낳은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할 수 있으면 종이 아니죠. 그런데 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물론 늘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 자유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in vain, 헛되게 죽으신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헛되게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를 사용해야겠죠. 무슨 자유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헛되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는 자유,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그게 새로 태어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산다. By the Lord. A person with a new birth live by the Lord. 하나님에 의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Live by the Lord. 그 뜻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짧은 본문 2절과 3절에 기도한다는 내용이 몇 번 나와 있고 또 금식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드리시기 전에 다시 사도행전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올 것이니까 그쪽에 마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2절에 보시면은 기도 금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금식하고 주를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뜻을 받고 바나바 사울을 보낼 때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행했다. 자, 그럼 금식과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Shorter Catechism 98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hat is prayer?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고하고 말씀드리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죄를 고백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Prayer is an offering up of our desires unto God for things agreeable to His will in the name of Christ with confession of our sins and thankful acknowledgement of His mercies.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말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든 걸 다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desire,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필요 없으면 말씀드리지 않겠죠. 아버지, 제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고 저도 능력이 있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말하지 않겠죠.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과의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몇 세에 지금 위치하고 계시든지 연세가, 나이가 상관없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실수록 더 느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들이 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겸손해라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지혜로도 그렇죠. 그것처럼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 예수님 안에서 new birth, new life,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약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컨트롤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한다.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것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오늘 저기서 저거 먹으러 간다, 오늘 저기서 뭐 하고 싶다, 기도 그렇게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의 그냥 뜻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다, 기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하시기 원하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new birth, 새로운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금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이죠.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성경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이세벨로부터 도망가서 호렙산이라는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또 40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금식을 하는 이유가 지금 공통적인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금식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마태복음 함께 찾아보실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금식 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4장입니다. 페이지 4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자, 새로 태어난 이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양식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먹는 양식으로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업 가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때 생각하는 그때 금식을 하는 게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좋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먹을 것만 잘 먹으면, 인컴만 들어오면, 건강하기만 하면, 집안에 문제만 없으면, 애들만 건강하면, 부모님만 아무런 문제 없으시면 그냥 살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그때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필요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금식이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의 대상이 바로 내가 너와 말하는 나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자, 여기까지 무슨 상황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러 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고프실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여기 먹을 거를 사왔으니까 좀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Verse 32. But he said to them, I have food to eat of which you don't know.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이 양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르는 그 양식을 나는 먹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그 양식이 뭔지 몰랐어요. 배가 고프실 텐데 왜 밥을 안 드실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끝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행하고 그 뜻대로 살 때 우리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식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음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내가 이 먹는 양식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의미 있게 생명 있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행하는 것이 나에게 양식이다. 세상은 모르는 그 양식을 나는 지금 먹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시는 그것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The person who has new life lives for the Lord.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싸움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성령이 가라사대, 이들이 이제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Now separate to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내가 그들에게 시킨 그 일을 하도록 그들을 분리하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다음에는 우리 하는 모든 일상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일을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아주 조그만 것을 먹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매일 먹는, 하루에 3번 먹는 밥을 먹을 때도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까? 똑같은 세상의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께서 따로 세워라, separate,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여라,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가 이제 값주고 샀으니 나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디의 종이셨습니까? 마귀의 종, 죄의 종. 늘 그 마귀가 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배는 즐겁지만 허무하게 남는, 악한 것이 남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내 피로 값주고 샀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열매, 영적인 열매는 다르죠.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안수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안수받지 않죠. 사역자들이 안수를 받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신 분이 세례교인, 그리고 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사실 이 물에 어떠한 특별한 뭐가 있어서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바꾸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제 마음을 못 바꾸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도 못 바꾸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심을 하신 것을 교회에 다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이 여기 계시면 그것을 보고 저도 나처럼 그 결정을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2명의 사도를 보내죠. 그 사람이 사울하고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랑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 그들이 이제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 이 안수라는 개념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라면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안수를 받는 개념도 그 안수를 했을 때 어떠한 특별한 힘이 더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안수를 주어서 이 교회 전체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에 관한 부분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 Timothy chapter 4, 4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네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았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자, 여기에 보시면은 14절에 with the laying on the hands of the eldership, 장로회에서 안수 받았을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수 받은 것을 나중에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디모데도 그랬죠. 왜냐하면 왜 기억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도 세례 받으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되냐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내가 과연 목사인가, 아니면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는 안수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세례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했었을 그때로 다시 돌아가셔서 예전의 모습을 다시 되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3가지 적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Be a perso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를 이제부터 짓지 말아야겠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내가 그전까지 했던 그 죄를 버리겠다라는 그 결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하여 사십시오. Live by God. 여러분들 힘이 있으시고 건강이 있으시고 음식을 먹으셔서 힘이 나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살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사실 때는, 금식이 그러한 예죠. 내가 음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사는 것이 더 필요하구나, 이제 그때 그것을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적인 우리의 골이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 있고 어쩌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결정을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 decision 결정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